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시 이사야 53장을 끝내고 이 사무엘 하에 있는 다윗의 마지막 이야기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압이라고 하는 인물이 오늘 아주 이렇게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이 지금 압살롬이 떨어져 있고 그래서 아버지의 이 노를 피해서 도망갔는데, 이 압살롬을 다시 돌아오게 해야 되겠다라고 요압이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요압이 다윗의 마음을 잘 읽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것을 그냥 명분을 줘야 되니까 드고아라고 하는 한적한 시골 마을에 살고 있는, 실제로 이제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했는데 지혜롭기도 하고 말을 잘하는 여자를 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자기가 생각하는 생각을 쭉 넣어준 거죠. 그래서 왕이 드고아 여인 이야기를 쭉 듣다가 딱 보니까 이건 요압이 시켰구나. 그래서 드고아 여인에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앞에 서두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는 압살롬을 불렀는데, 문제는 압살롬을 부르고 난 뒤에 이 압살롬과 왕이 화해하는, 실제로는 좀 진심으로 화해하고, 화해라기보다는 왕이 압살롬을 용서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으니까. 근데 실제로는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면서 자기가 서열 1위로 지금 쭉 올라오는 거죠. 그런 상황인데, 이 압살롬에게 왕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왕은 그래 네가 앞으로 좀 열심히 해봐라 이렇게 되는 구도를 압살롬은 원했는데, 요압이 압살롬을 부르고는 집에다가 그냥 일종의 자택 감금식으로 넣어버리고는 부르지는 않습니다. 물론 다윗이 부를 수 있겠지만 다윗은 그런 생각이 없는 거죠. 지금 다윗의 마음은 압살롬에게 가 있지 않고 대단히 좀 못마땅한 것이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는데, 요압도 그런 분위기를 알고 있는지라 이 압살롬을 부르는 것을 꺼려하고, 결국에는 압살롬이 요압의 이 밭에 불을 지르면서 만나게 되고 왕과 형식적인 만남을 갖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이 14장의 본문은 이어지는 압살롬의 반란에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는 본문입니다. 즉, 압살롬이 아버지와 화해를 할 수 있도록 주선하는 요압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데, 요압은 잘 보시면 뭔가 좀 하는 것 같으면서도 뭔가 제대로 안 하고 있다. 어떤 사람이 일을 하는데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이 과연 나를 위해서 일을 하는지 아니면 저 사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는지 헷갈릴 때가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크게 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그럴 수 있겠지만, 크게 본다면 한 나라를 두고 한 나라에 충성하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충성하고 있는 자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충성하는 자인지, 그것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요압이라고 하는 인물은 다윗이 제사장 나라의 충성도가 대단히 높은, 즉 하나님께서 한 민족이 모든 민족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아브라함의 이 스케치를 시작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시작한 이스라엘 나라의 이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은 왕도 그 나라의 종에 불과합니다. 자, 그런데 그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나라를 일구기 위해서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물론 중간에 실수도 있었지만 다윗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요압이라고 하는 인물은 상당히 독특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요압은 다윗의 누이가 있었습니다. 누난지 동생인지는 정확하게 안 나왔습니다만 수르야라고 하는 누이가 있었는데, 그 수르야의 두 번째 차남이에요. 첫 번째 아들은 아비새고, 두 번째는 이 요압이고, 세 번째는 아사헬입니다. 자, 아사헬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앞에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던 자기 동생이 이제 죽게 되고 그 죽는 것에 대해서 이 얘기가 좀 복잡합니다만, 아무튼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되었던 이 이스보셋이 왕위로 추대되었을 때 그 왕에 추대된 군대 장관이 바로 아브넬이죠.
그런데 이 아브넬이 자기 동생을 죽였어요. 그래서 다윗이 실제로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왕이 되기 위해서 유다 지파, 즉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의 왕으로 추대된 것은 처음에는 10지파를 제외한 왕이 되었던 겁니다. 12지파가 다 있지만 위에 있는 10지파는 다윗에 대해서 탐탁치 않게 여겼고, 그래서 다윗은 처음에 시작한 것은 헤브론에서 그냥 왕으로 등극한 것인데 유다 지파의 왕이에요. 한 지파의 왕, 뭐 아무리 높여도 베냐민 지파 포함해도 별 힘이 없는 왕인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위에 있는 10지파하고 싸우지 않죠. 기다립니다. 7년 반을 기다렸는데 그때 윗 왕국이었던 이스보셋의 이 아브넬이 자중질환이 나면서 결국에는 이스보셋을 폐위시켜 버리는 과정 속에서 아브넬이 밑으로 내려옵니다. 평화 사절단으로 남과 북의 통일을 지금 목전에 두고 있는 정말 중요한 일인데 이 아브넬을 요압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간첩 조작 사건처럼 해서 죽여버려요. 죽이는 이유가 뭐냐? 자기는 간첩이라고 죽였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원수예요. 그래서 그냥 가다가 다시 불러와가지고 칼로 찔러 죽여버립니다. 이것 때문에 다윗이 엄청나게 힘들었죠. 그래서 다윗이 이 아브넬을 위해서 뭐 노래도 지어 부르고 자기도 눈물을 흘리고 금식하고 옷도 다 찢고 막 하여튼 그래서 국민들이 며칠 지나니까 이게 다윗이 한 게 아니고 누군가 자작극으로 한 거구나 이렇게 판명이 될 정도로 요압이라고 하는 인물 다윗에게는 정말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조카이긴 한데 안 쓸 수는 없지만 쓰려고 하니 정말 얘는 의도가 좀 상당히 좀 불순한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다윗이 도망갔을 때 이 사울 왕이 쫓아다니고 했을 때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사람들이 지금 모여들었었죠, 그죠? 막 200명씩, 400명씩 쭉 모여들었었는데 그때 다윗의 친척들이 다윗하고 같이 규합을 하게 됩니다. 그때 요압이라고 하는 자가 상당한 무술 그리고 지략이 있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눈에 보이는 충성심이 있는 자였어요. 그래서 다윗이 보기에 그래도 뭐 조카이기도 하고 자기 집안 사람이니까 자기 잘 알고 평소 어렸을 때부터 참 보아왔던 아이니까 데리고 다녔는데 지략도 있고 계략도 있고 충성심까지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 사람에게 뭐가 없었는가 하면 제사장 나라가 없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 이 압살롬과 관련된 이후의 문제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이 이 밧세바를 아내로 맞아들이는 과정에서 우리아를 죽이죠. 그럼 그 우리아를 죽게 만든 그 일을 해결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 전방에서 싸우고 있었던 요압이었죠. 요압을 시켜서 그렇게 죽이게 하고 입을 닫게 만듭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기에 자기의 문제, 실제로는 다윗이 왜 그렇게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렇게 해버렸던 안타까운 모습인데 그렇게 진행을 시켰다는 거예요. 요압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후에 압살롬을 자기가 죽게 만듭니다. 직접 죽이죠. 심장을 찔러서 죽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압살롬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 요압이라고 하는 인물은 평생을 두고 가까이 하기에는 뭔가 좀 그렇고 너무 멀리 해도 필요할 때가 있고 이렇게 계속 이 사람에 대해서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을 만들게 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 요압은 기회주의자입니다. 그는 충성된 모습인 것 같지만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충성하는 자였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일들을 위해서 계략이나 또는 계책을 마련하는 것에 전혀 부담 갖지 않고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면 죽이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아주 잔인한 자이고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일도 감행할 수 있는 무서운 자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요? 만날 일이 잘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내가 이 일을 하는가? 우리는 늘 그 사람을 비난하기는 쉬운데 야곱을 쉽게 비난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야곱이라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압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그게 뭡니까?
왜 그걸 하는 겁니까? 그 가장 바닥에 뭐가 있습니까? 이 질문은 우리가 평생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던지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욥을 두고 하나님께 이 사탄이 참소했던 대목이기도 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없다라고 했을 때 이 사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다 그 사람이 그 자녀들도 다 좋고 또 그 사람이 집안에 재물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하고 하는 거지. 그 사람이 뭐 자기의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이 질문은 엄청난 질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왜 바라보고 의지합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 여러분, 이 표현을 우리가 입으로 정말 얼마나 진실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도 내가 내 삶이 살만하고 괜찮고 자식들 뭐 문제 없고 남편도 괜찮고 뭐 이런저런 안 해도 뭐 이런 식의 모습 속에서 내 삶에 환난이나 우환이나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심지어는 병이라도 있지도 않아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이 변찮은 줄 아는데 과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 내가 그런 하나님께 대한 그 신뢰와 그 충성이 과연 어디에서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때로는 이 요압의 예를 보면서 계속 물어봐야 됩니다. 이거 죽을 때까지 물어봐야 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모든 것을 다 제쳐두고도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밖에 없다는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참으로 많은 일들을 당하고 또 경험합니다. 기쁜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으며 안타까운 일도 있고 답답한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런 모든 인생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내 마음이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쥐고 있는 그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는 내가 무엇인가 놓쳐버린 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내 이익과 연관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안타까운 모습에서 벗어나 내가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그 충성이 흔들리지 않은 것을 바라볼 때에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이 형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고통을 자초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여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어려움과 곤고와 환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수위 멀리 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변치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잡아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바람에 나부끼는 갈대와 같이 참으로 많이 흔들리고 답답한 모습일 수 있으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주여 잡아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서 주심을 감사하며 이 가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 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 주만 바라보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빛나게 하여 주시되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는 그렇게 간증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충령교회 주님께서 택하신 귀한 믿음의 가정들 주께서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을 감당하되 이 코로나 이후에 시간들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령부대 믿음의 지휘관을 중심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붙들어 주시는 일들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 오늘부터 CCPT 훈련이 진행이 됩니다. 훈련 모든 가정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힘차게 일을 잘 진행하되 위기와 전시에 잘 준비되고 구비되는 복된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GP에서 GOP에서 해안에서 내륙에서 공중에서 바다 위에서 바다 속에서 해외에서 대한민국을 지키고 수하는 우리 장병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고서는 감당할 수 없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복된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친히 주의 표심팔로 붙들어 주시고 잡아주셔서 낫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병마야 물러가라, 병마야 물러가라, 병마야 물러가라.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하루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